네.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이면은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해서. 네, 저희 가정도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전기세 때문에. 그런데 교회 오면 시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날이면은 그냥 교회에 오래 있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집에 들어가면 또 덥고 땀나고, 또 집에 있다고 해서 성경책 보는 것도 아니고 TV나 볼 텐데 그냥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주인 신앙을 살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죠.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기적들, 많은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주님의 기적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요. 그러면 어쩌면 이 오병이어는 이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기적이 아닌 그러한 중요한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과 또 우리들의 삶의 실천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왔던 것이고요. 오늘은 12절로부터 15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는 주인 신앙을 살자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이 구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남은 것들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라고요. 근데 이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저희들이 먹고 배불렀더라, 거두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하였더라로 끝이 나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저희들이 먹고 배불렀더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거두라라는 단어부터 볼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두라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는 이 시나가게테, 어렵죠? 시나가게테. 이것의 본 단어를 공용으로 같이 쓰는 단어가 이제 시나고그라는 단어예요. 시나고그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보시는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회당, 유대인 회당 알죠? 이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근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은 모으다, 거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당의 뜻은 뭐냐면 모일회, 마찬가지입니다. 모으다, 거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거두라고요? 남은 조각들을 거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은 대부분 그냥 놓고 갑니다. 이것을 이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보셨다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먹을 걸 남기고 그냥 간다고. 왜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게 귀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먹을 게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빵이라든지 어떤 음식이든 올리브 알 아시죠? 올리브 열매. 올리브 열매 그 정도부터 이상이 되는 것은 무조건 거두는 그러한 문화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군중들이여 먹고 남은 거 잘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오, 거두시오 이러지 않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에게 말씀 안 하셔도 사실 그 당시의 문화의 사람들은 뭐예요? 올리브 알 크기 이상의 것은 버리지 않고 거두어 가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리는 것이라는 단어가 또한 여기서 무엇이냐면 아폴루미예요. 아폴루미. 근데 이 아폴루미는 또 이 단어와 이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폴루온이거든요. 아볼루온. 근데 이 아볼루온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계시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이 구절의 말씀은 음부의 사자, 죽음의 사자, 이 지옥의 그런 그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고 있어요. 둘이 뜻이 서로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에 나오는 이 버리는 것, 여기서 그 단어가 바로 아볼루온, 아볼루미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멸망, 파괴, 쓸어버리다 이런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예요. 멸망. 그리고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 멸하셨다에도 헬라어 단어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 단어가 가지는 강력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남은 조각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서 그 조각들이 파괴되는 거, 멸망되는 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불과한 남은 조각들을 거두고 그 음식 조각들이 멸망되지, 파괴되지, 소멸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그 이유의 단서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거두라 라고 하셨는데 그 거두게 하신 이유가 마치 12바구니를 차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에요. 한낱 조각에 불과한, 음식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예수님께서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듯이 그것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군중들 무리들이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거두게 하고 모이게 하고 거두게 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멸망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신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죠. 만물의 찢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12바구니, 이것에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거두시는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징한다라고요. 즉, 혈통적 유대인 12지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분 영적인 12지파, 영적인 12지파 공동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라는 단어는 우리가 천국, 계시록에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천국의 12진주문, 또 천국에서 12보좌, 12제자들이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 그러면은 이 12지파, 12진주문,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주문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일까요? 아니지요. 거기는 누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스러기 남은 조각, 이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듯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찢기보다도 못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오병이어에서, 특히 이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 죽은 존재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로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죽을 수밖에, 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는 주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이지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단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능력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먹이고도 살리실 능력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큰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지도자 모세였어요. 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모세를 초대 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태동기 시작의 왕으로 본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하려고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마찬가지. 먹고 사는 게 해결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왜 일합니까?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이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확히 보셨던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불렀기 때문이야. 그리고 계속 배부르고 싶기 때문이야 라고 정확히 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 그 안에 숨어있는 진리, 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표면적인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의 배를 채워줄 정치적, 경제적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 전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백성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검증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던 무리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전혀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과 마음의 변화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마음의 변화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면 아마 세상은 달라져도 몇백 번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깨달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마음의 변화로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냐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 3가지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저기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뭐 아니면 좋은 자동차. 네. 근데 예수님이면 좋게요 라고 마음속에 대답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네,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등등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것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나라가 가득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에 대한 그 강론을 하시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후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모인 무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것이군요. 더욱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6장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또는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그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해. 군중이 되면 안 돼. 무리가 되면 안 돼. 교인이 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66절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 중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도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을 얘기하시자 이러므로, 영어식 표현은 from this time, 그 시간부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여도 주님을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C.S. 루이스는 스크룹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검은 바탕에 C.S. 루이스.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망감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찾아오지. 네, 나왔네요. 네, 실망감이라는 것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찾아오지.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네.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기대감이 힘겨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기대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표시가 바로 실망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떨어져서는 못 살아, 못 보고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실망감입니다. 왜? 기대가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이런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또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요.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어려움도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막 오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 기대가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안 믿어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정말 큰 일이 닥쳤을 때 교회를 잠시 떠나시는 분들. 잠시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것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손주들,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처럼 20년을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집도 없이 죽음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도 안 되고, 요셉처럼 집 떠나서 20몇 년을 감옥과 종살이를 전전하면서 살아야 할 걸 생각하니 요셉처럼도 안 나오고, 다니엘처럼 어려서 고아가 되어 탈국에 끌려가서 포로살이 하다가 모함
모함대로 다 받고 그렇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표적인 이 인물들만 봐더라도 우리는 그 인물들의 인생을 알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들의 결과론적인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고 싶기는 원하지만 그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할 걸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무리들과 똑같은, 군중들과 똑같은. 힘든 거는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왕, 총리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말죠. (6장 28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른 말로 무엇을 해야만 구원 얻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누구랑 똑같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 아시죠? 예수님 앞에 꿇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 일을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잖아요. 무엇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반드시 하는 거? 그럼 반드시 해야 할 건 야를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믿는 것이란 건 무엇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아서예요. 믿지 않아서.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지 않아서예요. 뭐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생각이 옳으네 뭐 이렇게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아니면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기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맞춰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믿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주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알죠? 이러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6장 윗절에 보면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를 고소하는 자는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일찍이 그의 유언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는 예수님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요. 이 들어라는 뭐죠? 순종하라 라는 말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말 좀 들어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듣고 순종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즉 그의 말에 순종해라. 거기에는 신뢰도 들어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으면 즉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종되는 것은 빼고 그냥 주님은 주인입니다 에서만 그치지 않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이 종인 신분을 자각하고 그 신분에 맞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안 찾아요. 왜?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딱 보기만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의 그러한 요구에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어느 인물에게 옮겨진 대중의지의 총화다. 대중의 의지를 구현해주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가 그 인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웅, 권력 잡은 자는 뭐예요? 그 대중들의 그 의지를 이렇게 수용하는, 그들의 그 간지러운 것을 잘 긁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어떤 사람 투표해줘요? 경제 잘 살려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나라 경제를 좀 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항상 반복이었어요. 빨간 당, 파란 당, 빨간 당, 파란 당. 네. 뭐 8년에 빨간 당, 뭐 8년에 파란 당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옮겨갔습니다. 왜? 그걸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가지의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그럼 이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아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했으며 친절했던 사람. 채식주의자였으며 동물 애호가에 단조로운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를 싫어했고 피우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도 자신 앞에서는 못 피우게 했던 사람. 선물을 받으면 대개의 경우 상위 군인 병원이나 양로원 등으로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셨던 그림들을 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에게 이런 미술적 재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다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했으며 친절했어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동물 애호가였어요. 그리고 단조로운 생활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담배도 안 폈어요. 누가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못 피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들을 받으면 상위 군인, 병원이나 양로원 등으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600만 유태인을 학살했던, 또 세계를 상대로 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장본인 히틀러였습니다. 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 이상한 사람만 있을 뿐이야. 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는 독일의 최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들의 의지를 그가 잘 파악하고 그것을 북돋워 주었기 때문이에요. 히틀러가 등장했던 그 시대 독일 국민들은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여 패배주의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패배주의 열등감에 빠져 있는 독일 시민들에게 이 히틀러는 그들에게 자긍심과 민족감, 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독일 국민이 1등 국민이다. 그리고 독일에겐 새로운 희망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 국민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것이 민중들에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민중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입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빌라도가
그를 신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 되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 되심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음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선에 있으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일찍이 예수님의 초창기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죠.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으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말했냐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셔요. 그런데 그 왕이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좋은 차, 좋은 집,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오신, 우리로 하여금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콩고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인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콩고물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 왕인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